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동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주 동안 우리가 동영상 예배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함께 만나고 또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행복이었나 이런 생각을 새삼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복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겨울이 물러가고 모든 자연이 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출근을 해서 오전에 잠깐 로비를 나갔다가 예전에 눈에 띄지 않았던 왼쪽 하단에 동백꽃 나무에 꽃몽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정말 강하게 인상에 들어오더라고요. 봄이 우리 곁에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봄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하단에 보니까 산수유꽃이 이미 피어있고 목련이 꽃몽우리를 쥐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간이 지나면 생동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의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동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는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렴풋하게 신천지가 어떤 존재이었는지를 알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그 모습, 신천지들의 생활상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천지에 대해서 동영상 보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들이 어떤 계보를 가지고 내려왔는지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지 말아야 되겠다. 공부를 하고 깨닫고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들은 그냥 다른 신앙을 갖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부모의 가족과의 관계가 상처를 갖게 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의 기만과 희생을 강요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사교집단인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경건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래서 경계의 이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배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온전히 품어주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그 연약함을 감싸주었던 온전하신 그 사랑의 은혜 그것을 깨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터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국제적인 그런 모임인데 그 선교단체의 총대로 지냈던 제리 브리디스라는 분이 경고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덕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덕목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셨던 그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모두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그런 덕목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덕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마누엘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지식이나 내 선함이나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신앙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 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 날마다 예전에 신앙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끌려다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 안에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함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장에서는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의 문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몰래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 사슬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사용되는 이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 나가는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탈선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 유용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이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역사는 현대 교회에 와서 최근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헛된 도로 인도했던 그런 어리석은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마다 드러났던 이단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천지라는 이만희 교주도 그냥 자기 스스로 갑자기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이단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800년대 후반에 이순하라는 사람이 정도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분은 신앙에 기초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물러가고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은타주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줬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고 자신을 부각시켜서 이단적인 그런 사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은타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구경할 수도 없는,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성에만 의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종교적 신성에 부합이 되어서 많은 이단들을 양산해 되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이 한해녹이라는 사람에게 와서는 나는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상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만을 따르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좀 더 발전되어서 나중에 유명하라는 이단이 나는 지금 예수의 영을 품고 있다, 예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 라고 주장해서 완전한 이단의 사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런 은타주의적인 사고가 신천지 안에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신을 이스리 조선 왕가의 자손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큰 별이 나타나서 3일 동안 낮에도 사라지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 앞에 자신의 혈세를 쓰고 맹세할 때 그 여인이 자신에게 지혜를 주어 계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론과 함께 이단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 또 다른 공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론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들이나 숫자들조차도 비유로 이야기해서 자신들의 교회에 맞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교과학교에서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희격하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은 결코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기적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깨닫는 사람입니까? 누가 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깨달고 우리가 이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이 가르치는 한 사상인데 그것은 삼시대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삼시대론이라는 단어는 백남주라는 이단이 주장했던 시초를 이루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으로 세 시대로 구분하여서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과 구원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시대를 세 시대로 나눠서 구약의 시대는 창조의 시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활동했던 시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시대, 그 시대에는 성부 예수님의 시대였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삼시대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지금 현재 내가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밑박과 전제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 3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는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3시대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도 실패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 이 시대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는 두 가지 종말론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기억할 수 있는 담임선교회 이장님의 휴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모든 사람들이 휴거될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300교회 많은 성도들이 2만 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휴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장도 또 학교도 일상을 포기하고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곳에 바치고 그 교주를 섬겼습니다. 이 휴거 사상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유재열이라는 교주는 1969년 11월 1일 날 종말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만희가 그곳에서 나와서 장막 성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만무기라는 교주는 1980년 3월 13일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한문 종말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말은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14만 4천이 채워지면 종말이 올 것이다. 신천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알곡 같은 성도들이 채워지면 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순교에 있던 영들이 임하여서 영들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신일합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의 숫자는 단순한 14만 4천에 제한된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그 숫자의 의미는 상징으로서 충만한 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12라는 완전 숫자와 또 10이라는 완전 숫자, 완전한 두 숫자가 곱해져서, 그리고 또 1000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곱해져서 이루어지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것은 제한된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14만 4천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구약에 선택받은 12지파와 신약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12명의 제자, 그리고 1000의 완전 숫자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에 모든 구약과 신약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숫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한 집단이나 한 계층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된 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교리를 가지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리를 처음부터 와서 이야기하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의 그 아픔을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마음이 비어있을 때 그 교훈과 교리를 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신이라고 계획적인지, 한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힘이 뿌려지고 그 사람들이 우연을 가정한 만남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문제라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그리고 이 세탁소에 찾아온 한 손님이 계셨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하게 아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약속되지 않은 한 손님을 자신에게 찾아와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손님은 선교사라고, 자신을 선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방문에 부담이 되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선교사님의 정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인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정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든지, 선교사님이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공부를 해준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사람들을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식당을 방문했는데 그 식당에서 이 선교사라고 하는 분과 자신의 상담을 들어줬던 신앙인, 그리고 그 상가에서 함께 군마물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찮게 지나갔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아있고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과의 만남을 되짚어보니까 심상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오랜 시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단체였는지, 일환인지, 어떤 모임이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들과의 만남을 되짚어보면서 다르지 않다, 신앙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은 문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불평을 우리 스스로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죠.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들, 불평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감사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전 외에, 제단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냐고 견고한 신앙의 모습, 견고한 믿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의 영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